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훈련받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후에도 양육 리더들하고 그런 걸 나눴습니다. 이번에 리더들을 또 집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고생하셨다고. 우리도 은혜지만은 이런 것들을 처음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은 처음 경험해 보고 이렇게 규모 있게 처음 이렇게 또 해보고, 그래서 아마 어떤 영적 경계선이나 충성 경계선, 사역의 경계선을 이번에 다 넘어가 보셔서 많은 도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구나라고 아마 그렇게 많이 여러분 때문에 많이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하겠습니다. 열왕기사가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자, 기록자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른다. 연대는 주전 853년에서 560년까지의 약 300년간에 다룬다. 주전 931년 왕국이 분열된다.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다.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 다음에 주전 586 남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남왕국은 북왕국 멸망 후 136년간 더 유지되었다. 722 586 이렇게 잘 해놓으시고 왕국 분열도 931년 잘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세계 열강의 세력 변화가 많았다. 애국과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배권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아수르는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다가 쇠퇴했고 결국 바벨론에 정복당한다. 1장에서 17장 아시아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던 때부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전 722년까지 13년간을 다룬다. 18장에서 25장까지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주전 715년부터 여호야긴이 석방된 주전 560년까지 155년간을 다룬다. 자, 장소는 가나안과 바벨론. 자, 무엇을 주제 그 다음에 열왕기상 주제를 참고하고요. 주제가 뭐였죠? 열왕기상 주제가? 얼른 앞에 가서 보세요. 서론에 가서.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역사죠.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 안에 뭘 말하고 있죠? 언약입니까? 없어요? 그러죠. 이 왕들, 이 왕조가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첫 번째 다윗 왕조. 자, 같이 읽을까요?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길이 유지되었다. 북왕국에는 9개의 다른 왕조가 있었지만 유다에는 오직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만 유지되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다윗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모형이다. 엘리야는 사람에게서
떨어져 살았다. 나시린이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백성 중에서 살면서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강조했다. 누구 모습 같아 엘리사가? 예수님에 더 가깝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킨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에는 몸빛이네요. 엘리사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뭐다? 인물이다. 자, 핵심 구절 보면 열왕기하 17장 22,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23장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자, 기록 방식이 뭐죠? 대부분 산문체서라 내러티브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선별된 역사 기술이다. 열왕기하의 역사는 정치적, 사회적 역사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신학적 역사이다. 왕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끼친 영적, 도덕적 원인에 대해 예언자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신학적 역사이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자, 왜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서 시작된 분열 왕국의 역사와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에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아까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에 첫 번째 말씀에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현재 상황이 포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주제 언약 준수 851년에서 560년 주전 장소 가나안 이제 바벨론 분열왕국. 자, 북왕국 8대 왕이 누굽니까? 아하시아. 정치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힘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하시아가 죽는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자 에그론의 신 바알셰부백에 병이 나을지 물어보라고 한다. 왜 이방 신에게 가서 물어봤을까요? 바알셰부는 파리들의 주다. 파리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귀한 자 바알이라는 뜻의 바알셰부를 비하하여 부른 이름이었다. 왕이 우상을 의지하는 시대이니 백성들은 어떠했겠는가? 최악의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계보 엘리야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직분을 이양한다.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원한다. 자, 박수 읽읍시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엘리사는 범이나 누가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시적으로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선택했다. 솔로몬처럼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다.
그 위에가 엘리사겠죠. 우리는 그 엘리사로 됐는데 저기는 엘리야로 돼. 그게 아마 그게 심판이고 구판이라 그럴 거예요. 저희 예. 거는 수정하십시오. 맨 윗줄이 엘리사예요. 저기는 엘리야. 자, 답은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요구하고 어절의 영광을 영감은 신명기 11장 11절에 경고한 것이다.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갑절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라는요. 엘리야는 불수레와 같이 보이는 회오리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는 변화산 사건에 모세와 함께 등장한다. 엘리야는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2번 엘리야의 권세가 엘리사에게 주어진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을 치자 물이 갈라진다.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고친다. 그 다음에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죽는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어떤 한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어요. 네, 그때 마침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시기였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설교도 잘하시고. 근데 위임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한 30년 동안 가까이 입으셨던 가운을요 후임 목사님한테 딱 벗어가지고 딱 입혀주시더라고요. 되게 그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뜻일까? 하여튼 본인이 그 평생 목회한 그 은혜를 그 상징인 그 가운을 이렇게 후임 목사님한테 딱 입혀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후임 목사님이 얼마 있다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6개월 넘게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입혀주자마자 아팠어요. 너무 영감이 세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었고 이 목사님이 좀 지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도들과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아무 말씀 없이 그분이 치료받고 돌아오실 때까지 큰 어떤 흔들림 없이 교회가 이렇게 잘 아름답게 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들과 같이 아끼고 항상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참 본받만 하고요.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후임 목사님을 사랑하는구나. 누구 하나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담임 목사님 청빙해갖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수술하게 되고 입원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그런 전혀 일체 내색도 안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더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 안에서 이렇게 후임 목사님이 아프셨다라고 그렇게 참 거룩하게 인정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헤어지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5년 정도 남았어요. 예. 어떨까요? 전찬 집사님 연극할 때처럼 울음이 나올지 그때 가서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십시오. 예.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 30대 신학생이 나오고 사역자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근다고 20살 숙명이나 안 돼. 지금 나이가 15년을 몇 살이에요? 37. 15년 동안 어마어마한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능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작아 보이지만은 이렇게 작은 목회지도요. 만약에 공고를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력서를 냅니다. 그만큼
예,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역지 담임 목회 사역지를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특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 후임 목사님은 굉장히 복이죠.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집사님들 기도 더 많이 하면서 목사님 요즘에 기도 생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하고 막 그러면서 막 갈구면서 목소리 그렇게 하고 이게 안 됩니다. 목소리 더 우리 말씀량 2달 하면 다 남자로 변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갈구면서 은근히 막 이렇게 막 압박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민계아 원사님.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참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직분 이렇게 이양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 마음에요.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이야기인데 어떤 강도사님을 제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되게 복음적이고 책도 많이 읽고 주일학교 사역에 되게 청년 사역에 열심히 내더라고요. 우리 지역뿐이 아니에요. 경상도뿐이. 지역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담임 목사 롤레인 게 아니라 지역을 초월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겠냐고 한번 물어보려고. 저는 경상도에서 좀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분들의 사투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튼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서로 잘 준비하고 지금부터 이 우리의 사역들이 약화되지 않고 잘 계승돼서 갈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짐이 아니라 은혜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중요한 시기 때 이것들이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빚을 안 넘기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광고에 이렇게 주보에 광고했죠. 목적 헌금 개인 가정 헌신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픈은 안 하지만은. 네, 어제 LED 전광판 2천만 원 이렇게 당첨됐습니다. 한 가정에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입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공사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한 1,500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얼마나 될까요? 물으시는 한 1,500 한다는데요. 그럼 1,500 헌금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전화해서 그 설비하시는 장로님한테 그게 지난번에 얼마라겠죠? 2천만 원인데요. 어떻게 500만 원 어떻게? 다시 전화하셔서 헌금하실 분한테 죄송한데 1,500이 아니라 사비가 2천이라 합니다. 하더니 목사님 본래 우리가 2천만 원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1,500만 원을 하길래 남은 500만 원을 어떻게 할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그거 다 드리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 공사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음향은요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좀 가져가 쓸 수는 있어요. 물론 이거 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게 1번이었어요 사실은. LED 전광판이. 그래서 아까 또 재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섰을 때 이게 그 허리 위로 해가지고 머리 위에까지 이렇게 쭉 길게 LED 전광판으로 돼가지고 특수 조명과 LED 전광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껏 더 이번에 우리가 그 하면서 막 저기서 막 전을 끄고 막 전등 끄고 막 하잖아요. 근데 끌 필요가 없어요. 볼륨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색깔 변화가 다 일어나고 밝기 변화가 다 되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도 우리가 어떤 연극하면은 뒤에 배경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렇게 맞춰서 넣을 수 있고 그 이제 스위처도 이제 우리가 바꾸면은 그 가사도요. 지금 박스 챙겨갖고 보기 싫잖아요. 이제 투명으로 다뭐 마음껏 그 위치 다 지정해서 다 가사별로 다르게 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LED 이게 딱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한 가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예. 조건이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려야 돼요. 예.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디예요? 구대왕 여호람. 자, 읽어주시죠.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었다. 여호람은 12년간 다스렸다. 그 평가가 뭔지를 아세요? 3장 3절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었다. 죄를 계속 버리지 못하고 따랐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치적인 상황. 이스라엘의 석국이었던 모압이 메사의 지혜 아래 반란을 일으킨다. 이런 거 보면은요 어떤 의미죠? 지금 왕국이 분열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 말 잘 듣고 조공을 잘 바쳤던 그 석국들이 다 독립 선언해버리고 오히려 배반하고 다시 전쟁을 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력을 크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성회를 베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다시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밤에 그들이 쳐들어올지라도 밤에요 18만 4,999명이 왕 하나 남겨놓고 다 죽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하나님 베푸신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막 이번에 막 이거 하면서 막 따라하고 막 미치도록 막 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은혜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은혜로 딱 은혜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자랑하지도 않고 그 어제 또 멀리 임직 때문에 멀리 가셨던 분이 다시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전화를 저한테 또 전화하셨어요. 요즘에 교회가 막 전도가 되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새로운 곳에 주소를 가르쳐달라고. 왜 그러겠어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다시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오면은 좋겠습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요 잘 됩니다. 하나님도 충성스럽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식에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베풀어주고 있지만은 나타나는 열매는 다릅니다. 오늘 양육 리더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푸실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요. 회개의 열매, 거듭남의 그 열매들이 맺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육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 구원하러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요 또 다른 영혼들을 가서 복음 전하고 초청해서 그 영혼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셔요. 그래서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영혼들을 맡기고. 아멘입니까? 그잖아요. 자식 중에서도요
뭐 심부름을 감당할 만한 애에게 맡기는 거지. 돈 줬어. 근데 그거 가지고 세비 해버리는 애들은 절대 안 맡깁니다. 갑자기 옛날 말이 나오지? 네.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심부름 시키면요 잘 갔다 오고 돈대로 물건 사오는 그 아들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가서 약간 뭐 50% 세일을 뭐 해버릴 애한테는 안 맡긴다. 하나님도 나는 그런다고 생각해. 중요한 것은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 그겁니다. 아니 막 열불나게 찬양하고 기도해봤자 뭐예요? 그 우리만 좋은 것이지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 리그예요. 자기 리그. 그들만의 리그다. 영혼 구원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양육하면 각 방마다 가서 마음껏 교제하고 조용조용하게 막 방마다 들어가서 기가 막힙니다. 사모하시고 아멘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거의 본당 중심입니다. 본당 중심. 교육관들이 방들이 많지 않습니다. 소예배실 한두 개 있을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딱 다음 시대, 다가올 시대에 그런 교회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건물의 상황들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관계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더 경건해지고 또 분리가 돼, 공간들이 분리가 되니까 좋고. 예. 저 몰래 5층 올라가서 남의 그래 모두 저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제 층수가 바뀌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전 집사님 혼자 몰래 와서 남의 그래 모고 가도 제가 눈치 못 채고 얼마나 좋겠어요. 방마다 우리도 다행이네. 계량기를 하나씩 다십시오. 소그룹 팀별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어디서 많이 싸는가, 어디서 물을 많이 내리는가, 예. 계량 좀 하게요. 예. 물세 많이 나오고 정화조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죠. 예. 죽어 있는 건물로 살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요람은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해 세 왕의 군대가 모압을 공격한다. 물이 떨어져 다급해지자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엘리사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고 하나님은 물을 풍성히 공급해 주셨다. 이것도 보십시오.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아침 해가 개천에 비친 것을 보고 적군의 피로 여긴 모압 사람들이 무장을 풀고 전리품을 가지러 나갔다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패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적이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유일한 목소리다. 유일한 목소리. 여러분들이 그런 목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 박스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3장에 나오는 요람 왕을 돕는 사역과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친 사건 같은 한두 개 정도의 사건 외에는 엘리사의 사역은 평범한 사람들, 특히 선지자의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3번은 가면은 4장부터 과부의 기름이 넘치는 기적을 일으킨다. 가난한 선지 성도의 삶을 잘 보여주는 시대적인 거울이다. 선지 성도가 막 호화롭게 살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면 이들이 이렇게 배 굶고 이렇게
처참하게 가난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지나치게 부유하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은 이런 것들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레위인들이 과연 성전을 지키고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팔도광산으로 배고파서 일하러 다닌가,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지표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다.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킨다. 아까 했죠? 예수님처럼 엘리사나 보리떡 20개로 가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을 일으킨다. 7번 읽읍시다. 나만 장군의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밑줄을 잘 그어놓으십시오. 지금 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계실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시고, 그래서 우리 백성이 섬기고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거죠. 기적의 목적이 우리 안에 어떤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은사를 왜 주시는 거죠? 그 은사를 가지고 더 마음껏 생명 사역, 영혼 구원 사역을 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냥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사역을 이렇게 알립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과 전도사는 뭐 기도 생활을 오래 했더니 어떤 기도하는 곳에 가면은 방언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기도하는 방언 소리가 막 자기 귀에 통역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통역이 되니까 지금 무슨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 아이가 아파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깜짝 놀라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훅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상담받으러 오고 기도받으러 오고, 이게 은사 사역자들의 척이에요. 척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요. 다 타락합니다. 은사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에요. 은사는 병 고치는 사역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게 최종 목적이어야 돼요. 이 땅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도 많았지만 대부분요 말년에요 좋지 않습니다. 돈을 밝히고 재산을 축적해 놓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왜 이 시대에 교회들이 영향력이 없어져요? 교회가 부자라 그래요. 교회가 부자. 교회가 부자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도와줘요. 교회가 부자니까. 교회가 가난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해야 돼요. 건물로는 가난하고 상황은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상처받고 슬픔 당한 자가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줬을 때 위로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확신이 돼 버렸을 때, 그런 이 영적 부자가 느껴져야 돼요. 건물은 초라하지만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교회를 지어주고 건축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죠. 교회 자체가 부자니까 사람들도요 그냥 교회를 돈으로만 생각해요. 사람들 제일 많죠. 건물 크죠. 건물 샀다 하다가 엄청이나 되네. 와 부자. 근데 본당에 들어오니까 조금 해. 생각보다 작거든요. 그런데 함께 예배 드려보니까 큰 공간이면 큰 은혜가 있다. 작은 공간인데도 은혜가 되고 아니죠. 영적인 것들이 파워풀하고 방마다 다 양육하고 있고 아이들이 거기서 속으로 발전하고 공부하고 있고 거기서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상담이 일어나고 굳이 다른 데 갈 필요 없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필요하잖아요. 1층 그다 문을 터놔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교제 장소가 될 수 있고 접촉 장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고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지금 와서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를 3번이나 지금 공사해 주고 계신데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10,000명이 넘는 교회 집사님 유년부 총 디렉터 집사님입니다. 교육부 유년 총괄. 근데 뭐라 하지 아세요? 남의 이야기하면 잘 안 돼요. 그 장로님 오셔서 기본적으로 수시로 막 10억, 20억, 30억 현금을 하신다. 근데 부인이 전도사님이시대요.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분이 떠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현금 많이 하는 장로님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문제는 장로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부인 전사님한테 있어요. 그 부인 전사님이 100명 가까이 되는 교육자 안에서 넘버원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거기 가면은요 성격적으로 여러분들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싸우면 세비가 안 돼.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분 전도가 만나서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 벌써 20년, 30년 하신 분들 계시고 최하 10년 이상씩 하신 분데 언제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넘버원이 되려고 해요. 어떻게 근데 2위까지는 올라갔대요. 1위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왜 하려겠어?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내가 여기서 탑이다. 부산 사람이 탑이다. 이거 하고 싶어. 그거 탑하려고 해요. 이 보이지 않는 암투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부목사 됐잖아요. 그 여전 사람들 부목사는요 그냥 발바닥에 때는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도 못 핍니다. 부목사. 여전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어디 무슨 동 몇 집 10만 가야 돼요. 막 데리고 다닙니다. 그 수지 지역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을 지키고 모르고 신호등 딱 지키고 있어. 목사님 미쳤어요? 신호등 지켜요? 빨리 가세요. 여자들. 그분들은 그런 열정으로 막 사역을 합니다. 네,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은 가서 다른 말 하지도 않아요. 딱 담임 목사님 설교 이야기 다른 이야기했다. 바로 직 보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구 누구 목사님이 누구 집 신방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이야기 안 하고 담임 목사님 이야기 안 하고 앵무새 노릇을 해요. 저는 못 살겠다. 이게요 조직으로 돌아갑니다. 대형교회들은 조직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양도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양도 없습니다. 성경대가 없습니다. 겨우 하는 것이 신구약 파노라마 모션으로 해가지고 그거 알죠? 그것뿐 미친 목사들 새벽 공부 시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도 막 펑펑 돌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기업 회장들이요 수천억대 그런 회장들 대표들이 막 교회를 찾아오고 국회의원들이 막요 몇 명씩 찾아가고 등록을 이게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치 이 시대 지금 열왕기 상하 시대에 딱 그 상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역이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우리도 금방 변질됩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 가면요 성도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상하되진 않아요. 근데 건물로 딱 이렇게 저기가 건물계다 하면요 소문이 납니다. 돈 있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운동분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견딜 안 되기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뻔한 순서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사역하는 교회다. 아멘이죠. 헌금만 내고 하는 사역. 사역자야 돼. 우리는 사역자야 돼. 사역 안 하고 헌금하는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있고 그냥 떠나게 돼. 하여튼 건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의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킨다 했죠. 나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 중요한 인물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인정했다. 누구예요?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죠. 이미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들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장군은요, 그 어린 여자종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어린 여자종의 말을 듣고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순종을 하잖아요. 오히려 이방인이 순종을 하고 이방 지도자가 순종을 하는데 정작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 백성들은 순종을 안 한다. 이게 숨겨져 있는 내러티브예요. 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람 군대 총사령관 나하만이 우리 땅 요단강에 와서 7번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번 몸을 적시고 나와서 갔더라.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기적의 백성, 은혜의 백성인데 그들 안에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 삶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기적이 없다면, 날마다 간증거리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죽어있는 신앙과 같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지금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신앙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목사님, 지금 지난주에 이곳에 앉아있는 어떤 집사님도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줬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 지금 그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이 일어나려니까 그냥 막 애들도 많이 아프지, 그러면 또 고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도 일어나지, 갈등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링거를 긋고 아침에 애들이 퇴원해가지고 잠시 외출해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걱정 많이 했어요. 바늘 꽂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니까 뭐 열난다고 지금 막 엄살 떨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걱정하지 마라. 집에서 고민해봤자 그 기도 아니다. 근심 걱정뿐이지. 미안하지만 예배당에 와서 지금 와라. 자식이 아플 때, 열이 났을 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한번에 제 딸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치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큰 딸도 지난번에 코로나 예방 접종 그 백신 맞고 3일 동안 정말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 또 인도자였어요. 찬양인데
그냥 표시도 안 되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 줬죠. 다 자기 사역 감당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인생, 신앙 인생의 경험이죠. 큰 경험. 지금도 어떻게 매주마다 그렇게 강조로 갈 수 있어? 친구들 계속 물어보죠. 아버지 때문에 오는 것인가? 아니에요. 자기 사역하고 싶어서. 다 지금 그런 간증들이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좋은 간증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새로 오신 분들에게 자꾸 전달하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리다. 과장되게 편하고, 야, 네 인생 완전히 지금 뭐냐? 얼굴이 다 죽은 사람이다. 예수 믿어야 살아날 수 있어. 얼굴이 밝아진다고. 나도 과거에는 막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 교회 예수님 만나서, 우리 교회 와갖고 예수님 만나서 말씀 배우고 공부하고 양육 듣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한 거야. 얼굴 변하지 않았잖아요. 얼굴 변했어요? 얼굴 안 변했어요. 지금 똑같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사실 수원집사님, 팀장님, 뭐 얼굴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 집도 안 바뀌었어. 그런데 내 삶의 가치관과 내 마음의 분위기는 완전히 날마다 해뜰날이. 그게 처가족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일들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너를 변화시킨다. 나도 변화된다. 나를 봐. 말을 안 했지만 나 힘들었어. 나도 죽고 싶었어. 주님이 살려주셨어.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올 때 많은 갈등이 온다.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갑자기 아프고 뭐 약속이 잡히고 누가 만나자 그러고 그것 다 끊고 3개월만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 예배드리고 하나님 한번 찾아봐. 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욕 다 먹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럼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 3개월 동안 시오브가 나요. 저는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새신자들에게 훨씬 장로님들 삶보다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장로님 삶은요, 여러분 뻔해요. 기적도 안 일어나요. 새가족들은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금을 싸들고 찾아온 별 5개의 장군이라도 뭡니까? 순종과 겸손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왕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아만은 뭐죠? 육적인 몸을 씻은 게 아니라 영적인 씻음을 경험한 것이죠. 흙을 가져간 것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뭐죠? 초대교회 때 빌립 집사가 그 간닥의 그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어요. 북아프리카 지역이 한때는 완전히 다 복음화가 됐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분들이 예배드리는데 약간 뭐랄까 토속신앙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마치 중국이 저렇게 복음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과거에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워낙 중국 땅이 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타협해버렸어요.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버렸다고. 근데 여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중국과 일본 그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나라는요, 복음대로만 받았어요. 말씀대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이요 진리의 국가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그렇습니다. 북아프리카가 당대에 완전 전 국가가 전 지역이 복음화됐는데 지금은요 섞여 있더라고요. 미신적인 우상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복음이 이렇게 변질돼 버리면은 그렇게 돼 버려요. 우리보다 훨씬 수백 년 전에
먼저 은혜를 받은 분들이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여러분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덟 번째, 도끼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을 일으킨다. 도끼를 혹시 돌려주지 못하면 어쩌나 구면해야 하는 선지생도의 상황을 보여준다. 자, 아람의 첫 번째 침공 때 전쟁 계획을 깨뜨려 보는 기적을 일으킨다. 엘리사가 아람의 전쟁 계획을 깨뜨려 본다. 아람 군대가 도산성을 에워쌌지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킨다.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진다. 사마리아까지 옮겨가지고 따라가죠. 거기서 눈을 떴더니 완전히 자기들이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완전히 자기들이 그냥 위치 이동이 돼 있어요. 따라가고 갑자기 눈을 감고 막 눈도 안 떠지니까 막 따라갑니다. 사마리아가 포위에 대해 극심한 기근에 허덕인다. 물가가 치솟는다. 이때 막 자녀들을 잡아먹죠. 엘리사가 전쟁이 끝날 것을 예언한다. 엘리사가 전쟁이 끝나고 사마리아의 물가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한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다 도망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지들이 거기를 아침에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먹을 것이 많고 있어서 먹다가 양심에 찔려서 이스라엘으로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고해 주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소리로서 지금 전쟁을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죠? 소리로서. 이미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이 옛날에 어디서 경험하죠? 여리고성에서 경험하잖아요.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게 원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로서, 칼과 창으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수넴 여인을 위한 엘리사의 사역, 그 다음에 아람에 대한 엘리사의 사역, 아람 왕 베나닷을 이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엘리야에게 주신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도를 보시면 엘리사의 사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 자, 남왕국 5대 왕 요람은 30세 왕이 되어 8년간 다스렸다. 같이 읽읍시다.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다 보면은 남유다로 이제 넘어옵니다. 남왕국으로 넘어옵니다. 6대 왕 아하시아.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8장 25절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라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한 내용이 나오고요. 정략적인 결혼이죠. 22세의 왕이 되어 1년간 다스린다. 정치적인 상황.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과 전쟁한다. 엘리사가 선지생도 하나를 보내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지시받은 3가지 사항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이 성취되는 것이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아하시아가 죽는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 죽임당한다. 다시 북왕국 10대 왕으로 예후.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된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과 아합의 가족이 모두 뭐합니까? 멸절된다.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예후는 바알의 신당도 헐고 그 선지자도 죽인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시작한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떠나지 않는다. 박스 읽읍시다. 예후 왕조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스가랴 왕의 통치까지 예배가 이어졌다. 그러나 결국 예후의 부정은 나아진 것이 거의 없었고 그로부터 시작된 왕조는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30년을 특정짓는 실질적인 우정부 상태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정치상 하나님은 아람의 아사엘을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징계하신다. 그 다음에 에후가 죽는다. 28년간 다스렸고. 자,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었다. 요아스를 제외한 다윗의 모든 후손을 죽이고 왕자를 찬탈한다. 거의 이제 씨앗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남아요? 요아스만 구출된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가 누구야? 아하시아의 누이죠. 요아스를 살려낸다. 이게 완전히 이게 다윗의 씨가 다 말라가는데 딱 한 사람이 남죠. 그런데 누구 통해서? 그때 당시에 깨어 있는 대제사장의 부부를 통해서. 참 신기하죠. 보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다. 그리고 아달랴는 이제 죽는다. 왕으로서 여자가 왕으로서 지금 통치했던 유일한 그런 상황이죠. 남왕국 7대 왕 요아스, 언약의 갱신.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어 40년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해요. 남왕국에 요아스와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둘 다 어렸을 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로 어렸을 때 왕에 오르는데 둘 다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요아스보다 요시야 왕이 훨씬 더 많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아마 잘 외워질 거예요. 자, 7세 왕이 되어 40년간 다스렸다.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요아스는 자기의 영적인 스승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 스승으로부터 얼마나 강력하게 영적인 훈련을 양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기 때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전을 줍니다. 영적상 성전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고 보수하겠다. 요아스는 성전 직무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킨다. 잘했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고 스가랴를 돌려쳐서 죽인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신앙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신앙이 이어가지 못해. 정치역상 하나님은 그로부터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남유다를 치게 하셨다. 요아스는 성전 창고의 많은 것들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한다.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죠. 히스기야가 또 이런 일을 또 한번 저지릅니다. 왜 자랑해요? 왜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해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다 속보이는 거죠. 안 보여줬으면 어떤 일이 날까? 그걸 보여주면 와, 이 나라에 유다에 금이 많네? 당연히 다 가져가 버리죠. 근데 그 기물 중에서는 성전 기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왕궁에 있는 그 가장 값비싼 기물들은 다 성전 기물들입니다, 사실은. 그걸 뺏기게 되잖아요. 원인 제공을 하게 되잖아요. 보여줌으로써 말미암아. 요아스의 죽음 신복들에 의해 살해된다. 그 다음에 북왕국 11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동시대라. 여호아스는 17년간 다스렸다. 북왕국 12대 왕 요아스. 뭐 1절부터 9절까지네. 그 다음에 13장에 보니까
12대 왕 요아스. 요아스는 16년간 다녔다. 이름이 동명이인이네. 자,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과 죽음. 자,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한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뭐하고 뭘까요? 병거와 마병.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나라를 지켜내는 이런 영적 군대예요. 그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의 무덤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부활일까요? 13장 21절.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마침 봐봐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여 던짐에 깜짝 놀라서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서 버렸다. 참 재밌죠. 이 얼마나 영적 기운이 강하면 죽은 선지자의 죽은 시체를 뼈가 닿으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나. 아유,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건데요. 좋을까요? 자, 그 밑에 박스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8대 왕 누굽니까? 아마샤. 영적인 면에 대한 평가. 아마샤는 25살의 왕이 되어 29년간 다스렸다. 자신의 부친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하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신하들 본인에게만 죄를 묻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정치적상 에돔과 싸울 때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 용병으로 사들인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었다. 하지만 에돔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분양하고 경배하다. 왜 잘하다가 이럴까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마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를 공격하지만 결국 패한다. 그 결과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기명을 취하고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가 죽는다. 아마샤가 죽는다. 예루살렘의 무리가 반역하여 아마샤를 죽는다. 어떤 사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북왕국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다스렸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한다.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이스라엘의 호화로움은 절정에 이르렀으나 물질주의의 치장을 벗겨버리면 그 화려함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갖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자, 박스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는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 밖에서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안엔 죽어 썩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겉으로 보기에 얇은 베니어판 같은 번영의 밑에는 영적 붕괴와 도덕적 타락이 있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 할례자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자이죠, 여러분. 내적인 변화를 받은 자들이고. 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강소형 교회라고 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어제 나주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계속 우리를 이제 이렇게 리서치하고 계는데 목사님 교회는 뭐 코로나가 와도 뭐 전혀 분위기가 변하지 않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사실이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대표 기도자도 그러죠. 그런 기도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찬양하고 예배 그런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이런 상황들. 믿음은 역사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때문에요. 제가 견딜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팀장님 때문에, 소그룹 팀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은혜의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누구 한 사람이 병들면 그거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분 확산되고 전염돼 가지고 소그룹이 죽습니다. 소그룹 팀장이 시험 들면요, 그 소그룹이요 아주 죽이 됩니다. 잘 조심하셔야 되고 예방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도자가 시험 들면요, 그 소그룹은 다 망합니다. 근데 은혜로우면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개인 토크하겠습니다. 소감하겠습니다. 우리 자 이주연 집사님부터. 이주연 집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281페이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이 부분을 나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임을 이 말씀하실 때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를 드러내지 않았나, 내 의를 드러내지 않았나,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85페이지에 그 요아스 왕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유아기 때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 유라랑 동아를 신앙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훈육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또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282페이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양육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황호연 성도랑 이렇게 보라양육을 마쳤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또 계획하심을 또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함께 하셔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순희 집사입니다. 저도 280페이지, 281페이지를 나누면서 엘리사의 사역 여러 가지 가부에 기름이 넘치는 기적과 또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 해독하는 기적, 그리고 먹이고도 남는 기적, 치료하는 기적,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도 순종하지 못했을 저의 그 마음의 중심들을 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저의 의를 드러냈던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건강하고 또 거듭남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지금 현재 이 사역들을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서 엘리사는 280페이지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엘리사의 그 많은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신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과 믿음들이 온전히 나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더욱더 영혼 구원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하여서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스승 엘리야는 북왕국에 너무나 만연했던 우상 숭배를 내적 치료자죠, 사실은. 그죠? 똑같은 나라잖아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적 치료자죠.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제자 엘리야를 통해서는요, 이방 나라들의 관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또 갈등을 해결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두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한번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 네, 조광덕 집사입니다. 280페이지 라본의 엘리사의 사역에서 1번 엘리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적이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유일한 목소리이다. 제 주위에는 저희 시댁이나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보면 제가 믿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양쪽 친가나 뭐 이렇게 시댁이나 다 제가 첫 번째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정말 제가 유일한 목소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를 크게 하십시오. 기도를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 사역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 팀장님 맡았을 때는 부담이 많이 됐지만은 어때요? 그냥 팀원 때보다도 팀장님 사역하실 때가 영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잖아요. 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사역은 은혜입니다. 사역이 나를 지켜주거든요. 그다음에 정종표 집사입니다. 저도 280페이지에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이 영감의 갑절이었는데 역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구함이었고 그 엘리야든 엘리사든지 하나님께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었던 모습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과감 없이 펼치는 모습을 보고 저의 신앙의 모습과 참 대조적인 부분도 많고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닮아간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진정한 본질이 신앙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도 280페이지 라의 엘리사의 사역 1번 엘리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만 떼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적이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유일한 목소리다. 저도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할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할 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것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네, 아버지를 깨워야 돼요. 방에 계시는 아버지를 깨우셔야 돼요. 아빠한테 저 소중한 아들이 맞나요? 그러지. 야, 숫좀 들어보세요. 당연하지. 그러면 날마다 저를 위해서 교회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도전으로 아버지도 깨우고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위인의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아멘. 야이 노루 새끼야 그렇게 말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미안하죠, 그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나 그렇잖아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 훌륭한 대사가 보셔야 저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말씀 안 하면 맨날 제사해야죠. 지금도 그거 안 버리고 계시잖아요. 기도하시면 그거 다 버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리 네? 서로 살아야 돼요. 그 부모님의 기도처럼 진실한 기도가 없어요. 아시겠죠? 최종환 집사입니다. 281페이지 나만 장군의 병을 치료하는 그 기적에서 나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밖에 중요한 인물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인정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 믿음 지금 현재 맨 처음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고 값섰어야 하는데 타락해버리는 이스라엘이 나의 모습 뭐 그런 적으로 좀 연관을 지어봤고요. 여기에서 하지만 내가 만약에 타락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보다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그거를 사랑으로 좀 덧붙여 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더 이런 부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맨 믿음의 신앙이 끝까지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에 불순종으로 사실 분리가 됐지만은 오늘 우리가 중간중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왕들이 있다고요. 에우라든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가서 기름 부어서 세우고 할 때 근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사실은 배반해서 열지파를 데리고 나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은 통일하시거든요. 그 분열된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비록 영적인 불모지이지만은 그곳에서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281페이지 아래쪽 박스 하나님은 금을 싸들고 찾아온 별 다섯의 장군이라도 순종과 겸손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종과 겸손을 보신다는 이 말씀에 그 나아만이 영적 시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흙을 가져간 것 또한 겸손한 자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영적으로 시슴을 경험했는데 지금 이 순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또
제가 깨닫지 못하는 또 겸손하지 못한 부분, 교만한 부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처럼 그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아멘. 네, 문선민 집사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해주셔가지고요. 마지막이니까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영감의 갑절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그 엘리야처럼 저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뭐 금보다도 은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을 더 원하고 바라야 함을 더 느꼈고, 오늘 말씀 중에 사역하는 교회가 건강하다. 실은 오늘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양육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하게 되고, 나 한 사람이 신앙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지만 다른 사람도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고, 나 한 사람이 살아야 하지만 날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지만 사는 그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하며 분주해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양육 중에 그 상담 요청했던 분 이야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잘 들으셔요. 이분이 북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한국 교육부에서 그 아프리카 그 나라에 학교를 세우려고요. 거기에 선생님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소원을 두고 예비 명단에 들어갔어요. 본인은 이것이 굉장히 선교를 하고 싶어서 평생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하고 싶어 남은 여정을 이렇게 살고 싶어서 막 기도했어요. 엄청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막 그런 막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을 막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보내신다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서울 가고 면접을 봤어요. 자기만 올 줄 알았더니 4명이 오셨더래. 그러니까 그런데 면접 봤는데 떨어져 버렸어. 멘붕이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막 사명을 가지고 막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막 기도할 때는 엄청 성경도 엄청 읽고요. 막 기도하고 막 랄랄라 룰루루 하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막 아이들을 막 선교하고 가르치고 그곳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꼭 피우겠습니다 했는데 갔는데 떨어졌어. 멘붕이 와가지고요. 성경 안 읽고 기도도 안 해보고 너무 힘들어서 자퇴한 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당연한 내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0년 넘게 지금 목회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그 기도라는 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거짓말 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막 교회 옮기고 싶어서 막 갔는데 막 그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막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적이 있어요? 전혀 다른 곳으로 됐잖아요. 그럼 나는 뭐냐? 우리가 기도했던 건 뭐냐? 와 기도했더니 거기에 뭐 하얀 깃발이 날리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인데 아니요. 그걸로 안 갔어. 그걸로 안 가고 일로 왔어요. 그 여기 3층이 분명히 너무 좋고 진짜 여기입니다 했는데 아니야. 다른 데였어. 더 좋아 사실은. 사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지만은 많은 기도 거의 80% 90%가 다 가짜로 응답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기도가 헛됩니까? 가짜 기도도 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다니. 내 응답을 위해서. 선하게 기도한 것 같지만은 그 목적이 나를.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이 하는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입니다. 선교가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나라로 보내실 수도 있고 다른 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가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에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안 돼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만약에 떨어지고 왔으면은 하나님 제가 또 더 준비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저를 보내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기도. 그런데 면접에서 딱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좀 성교사로 가겠다고 아무리 시원한 사람이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를 내가 몰라서 우리 중에 많잖아요. 진짜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그 기도 있을 때 하나님 막 은혜도 주시고 막 뭔가 그런 막 환상 같은 거 그러는데 맞다 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가요 사실은 응답 안 받습니다. 우리가 할 때마다 응답 받으면 그 하나님 돼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안 받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100번에 하나 응답된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교만해서 떨어진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리더 모임 때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방향이겠죠.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달라. 근데 누구에게 이렇게 그 교육받지 않고 혼자 신앙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기도라는 목적을 잘 몰라요. 분명 하나님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게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멘붕이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다른 곳으로 다른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절하시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성수땡이 그랬잖아 아니에요? 근데 성경 안 읽어보고 기도 안 해버리고 멘붕이 와가지고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성도들 안에서는 우리는 그런 일 없길 원하고 또 그런 분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 임지를 강주 가까이 옮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주소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선교 사명이 이렇게 가슴에 불타고 있으면 내가 가서 거기를 맡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뭘 일으켜 보겠다고 그게 꿈이죠. 그것도 훌륭하지만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 와가지고 우리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녀주십시오. 있는 돈 본인 저축해놓은 돈 가지고 애들 비행기 티켓 끊어주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뭐 꼭 아프리카입니까? 아시아도 되고 대한민국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선교하고 싶다면은 그것도 선교죠. 여러분. 오선호 지점장님한테 그렇게 해놨어요. 불가리아도 데려가라겠어. 우리 애들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협동 선교사로 이름 올려드리겠습니다. 돈 대주면서 우리 애들 데리고 선교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1인이 데려가고 아이이 데려가서 막 선교하고 갔다 오고요. 인소리하고 갔다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보는 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 꼭 나누고 싶었어요. 갑자기 며칠 사이에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준을 잘 잡게 하여 주시고 방향도 올바르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